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과 같은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염려는 오늘 것으로 끝내버리고, 염려를 끝내고 내일 염려까지 미리 땡겨서 가버려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도 기회도 주어져야지만 내일 당면한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끝나는데 사람들은 내일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만년 걱정하면서 100년 200년 뒤에, 아유 50년 뒤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암이 오면 어떻게 되지,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5만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이 5만, 일생에 살면서 5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딱 눈 뜬과 동시에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지, 뭘 하지. 자,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문화열차 탈선 사건이나 그다음에 경북 봉화의 아현갱도 붕괴된 그런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당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제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120세의 일기로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 땅을 그냥 들어가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쪽에서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기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 땅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막 무장하고 있는 상태고, 막 성문을 닫고 막 철동같이 경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에 아직 지도자라서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이 있죠.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아래 사이가 있는데 쭉 일자로 건 선 아래 길앗 아래, 지금 여호수아는 당장에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까 그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비가 많이 쏟아지는 우기인지라 요단강을 건너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건너면 안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야 돼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좀 강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싹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뭘 시작하려고 하면 꼭 뭐 이래저래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어떤 상황에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3%예요. 100% 중 97%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공한 3%는 그래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거든요. 김장을 해도 단일 기도에 나오고 손님이 와도 단일 기도에 나오고 그렇거든요. 뭐 누가 뭐 한다 할지 아파도 전도 나오고 아파도 막 교회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냥 탁 일어서고 하나님이 가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아멘.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다는 거야. 앞에 명령했어요. 앞에 쭉 명령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 뒤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도 했고 놀라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현재 당면한 문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지금 거의 뭐 공포 분위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아라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다, 벌벌벌벌 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법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미완료형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현장에서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워하다라는 단어가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부수다, 놀라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두려워하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요단을 건너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넌 것은 그냥 첫 단추 하나 끼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땅의 중부, 남부, 북부 전쟁,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이런 큰일을 앞둔 사람이 마음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공포 분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때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한번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과연 모세처럼 과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런 고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자 했는데 우리 못 가요. 혼자 가세요, 혼자. 이렇게 하면 이게 여호수아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건기도 아니고 막 우기 때 막 요단강이 막 범람해서 막 넘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단을 건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건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이 범람을 했어요. 막 홍수가 나서 강이 막 범람을 했어요. 막 찰랑찰랑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보면 지금 가면 안 되거든. 물 좀 빠진 다음에 최소한 뭐 일주일이나 10일이나 물 쪽 빠진 다음에 건너가면 얼마나 쉬워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런저런 염려 근심에 반드시 아마 휩싸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결제를 끝낸 상황이에요. 결제 서류가 올라오잖아. 딱 보고 하나님이 사인하고 딱 사인, 오케이, 결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염려라 그래요. 이를테면 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9절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면 2절 보세요. 2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이미 결제 끝났다고 줬다는 거야. 그럼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3절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결제가 끝난 상황. 너는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결제가 끝나도 믿음이 없어 못 움직입니다. 발이 떨어져야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을 건널 뿐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에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9절이지만 그 안에 10절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려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뭐예요? 10절에 이와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즉시 순종해서 이에 바로 그냥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여지면 높아지는 거야. 그분이 낮추면 왕이라 할지라도 내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고 낮추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는 모두 다 누구의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복의 영화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께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권세 부귀영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를 목동이었던 시절에 양치는 목동인데 양을 잘 치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서 왕의 백성들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 집안이 뭐 무관 출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기게 하신 주체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버린 거예요. 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기원은 좀 더 거슬러 올라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벗었고 왜 숨었는가? 원래부터 벗고 다녔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 원래 벗고 다니는데,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그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공포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를테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 타고 가다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더니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보건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그 전 세계를 뒤집는 바울 이 전도자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쌤 우리는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보건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두려움의 문제에서 떠날 날이 하루도 없어요.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오면은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한평생 죄의 종살이하는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각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짐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기는 자는 돌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두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될 것 같고 사람이 해결하면 이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아시죠? 이 야베스는 출신이 태어나면서 참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만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예배해놓은 것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말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무조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당면하고 고민한 그 문제보다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세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그래요.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는 주시리라. 자에게 소원 이루시고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봐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베토벤 아시지요? 작곡가 베토벤. 이 베토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불안했던, 두려워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곡한 곡이 교향곡 9번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그 제목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환희의 송가. 그 곡에 다이크라는 유명한 당시의 목사님이 가사를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 그 찬양이 있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걸 언제 작곡을 했냐면은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할 때 베토벤이 작곡한 곡이에요. 거기다 가사를 붙인 것이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러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흔들어 차 넘치도록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지난 삶이 참 전반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풀려서 조금 여유롭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한 또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런 상황적인 이런 문제, 여전히 당면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잘 통과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어서 잘 통과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